날마다 치솟는 부동산 폭등의 불안감 때문에 낮은 금리로 은행에 빚을 내서 전 재산을 부동산이나 혹은 코인이나 혹은 주식에 투자하는 이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고 해서 붙여진 씁쓸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무리내어 빚내어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위험한 그런 영끌, 그런 투자가 아니라 확정된 의미에서 진정한 영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처음 두 가지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 천국을 우리가 그토록 갈구해야 할 이유를 세상의 끝에 대한 비유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셨고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천국의 비유와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천국이 마치 세상에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하는 과정으로 말씀하지 않나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이 작게 시작하지만 성장하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들은 천국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함께 세상의 끝에 나누어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로 마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이 똑같지 않을 것임을 마지막 이 그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모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천국을 선택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그날에서도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 눈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중요한 겹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발견입니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또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먼저 살펴볼까요?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이 풍속, 그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이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란이나 도둑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요즘 같은 그런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값진 보화와 또 재산은 주인만이 알 수 있도록 땅에 묻어두고 보관하는 게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난리통에 혹은 도둑 들어서 이 보화를 묻어둔 주인이 죽고 나면 가족들도 못 찾고 그 보화를 재산 아예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 남의 밭에서
임자 없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발견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밭의 소유주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일하러 갔던 일용직 노동자가 이 주인이 모르는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후 그 사람이 그 보화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감춰져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을 위한 값비싼 보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밭을 사기까지는 자기 것이 아니지만 그 밭을 사면 그 밭과 함께 그 밭에 묻힌 값비싼 보화의 주인이 된다는 그 즐거움을 위해 열심히 자기 것을 팔아 그 밭을 살려고 애썼던 게 아닐까요? 그 다음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 역시 이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장사의 이 이야기는 앞에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처럼 가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지방과 나라를 다니며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부유한 상인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주도 종류가 많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이 짝퉁으로도 만들어진 그런 진주들이 많은데 이 진주 장사는 오랜 세월 거쳐서 좋은 것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장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찾는 진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진주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바다의 눈물이라는 눈물이라고 부르는 보석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왜 바다의 눈물이라고 부르냐면 이 진주는 오직 살아있는 조개가 깊은 물속에서 수년간 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조개마다 만들 수 있는 종류나 색깔, 크기도 매우 다양하고 그래서 크기와 빛깔에 따라 수십만 원에 혹은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진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진주가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개 껍데기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조개는 아주 작은 유생 때부터 스스로 껍데기를 만들며 성장하는데 물속에 있는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을 흡수해서 껍데기의 재료가 되는 탄산 칼슘을 저장하고 때가 되면 몸속에서 이 탄산 칼슘을 껍데기로 만드는 단백질을 함께 분비해서 단단한 이 폐각, 껍질을 만들면서 시간이 계속되면서 더 견고하고 더 강한 그리고 더 큰 껍데기로 만드는데 그래서 조개를 껍질을 자세히 보면 마치 나무태와 같이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 덕분에 조개의 말랑말랑한 본체는 외부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개가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입수공을 밖으로 꺼내 물을 빨아들일 때 그 벌어진 틈새로 갯지렁이나 혹은 기생충이 들어오거나 또 빨아들인 물에 나쁜 이물질이 섞여서 들어오고 또 출수공을 통해 물과 함께 이 이물질들을 내뱉는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기생충이나 이물질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몸 안에 계속 있으면 결국 이 기생충이나 이물질로부터 조개는 자신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때부터는 조개가 껍데기를 만드는 재료로 이물질을 그 속에서 감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과 이물질을 분리해내서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인 때문이죠. 이 과정은 조개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계속되는데 이 막이 수천 겹 쌓이면 작고 동그란 구 형태를 띠게 되고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아는 이 진주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진주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진주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래 안에 기생충이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만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모래알은 떨어져 버리거나 출수공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진주가 스스로 내쫓을 수 없는 기생충이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진주층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가 만들어진 이유가 단지 껍데기에서 몸 안에 동그랗게 쌓였을 뿐인데, 왜 진주를 값비싼 보석이라고 부를까요? 진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크고 모양이 둥글며 좋은 광택이 날수록 더 비싸고 좋은 진주가 됩니다. 아무리 커도 모양이 찌그러졌거나 아무리 둥글어도 광택이 예쁘지 않으면 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진주를 찾는 것 역시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 진주가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진주는 수천 겹의 진주층이 쌓인 구조인데, 진주가 1mm 커지려면 최소 1000번 이상 세포층이 덮여야 하고요. 여기에는 약 1,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신구에서 흔히 보는 8mm짜리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개가 최소 8년 이상의 이물질을 품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주층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나 이물질이 섞이면 광택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모양이 찌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상품성 있는 진주가 만들어지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런 진주를 품은 조개를 또 인간이 발견해내는 것도 극히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 진주의 값어치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이죠. 저는 이 진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 진주를 묵상하면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감추어진 보화로 그것을 찾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이에 반해서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진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주를 알아보고 그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 장사가 두루 다니며 찾는 것은 좋은 진주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비유의 말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그동안의 세월을 아시고, 또 그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통을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조차 품어서 진주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주님은 귀히 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러한 인생을 찾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머니로 사는 것 참 힘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때때로 어머니 그냥 그만두고 싶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너무 힘들지 않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인내로 빚어져 둥글게 만들어버리는 이 진주와 같은 삶, 이것을 무엇에 더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참으로 알아봐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결코 진짜를 가짜로 보시지 않고 가짜를 진짜로
보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피의식을 이렇게 많이 있지 않나요? 가짜와 진짜를 세상은 구분하지 못해서 가짜를 보고 박수치고 또 진짜를 가리켜서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과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날 때 있지 않나요? 근데 진주를 찾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장사가 아닙니다. 진짜를 알아봐 주시고 진짜를 귀하게 여기시고 진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보다 우리를 온전히 알아보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진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반복된 문장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이 단어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도 그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천국을 밭에 묻힌 보화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보화가 감춰져 있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군가에게 발견하기까지 그 가치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본 사람에 의해 비로소 세상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값진 보화를 사려고 했던 사람은 아마도 남의 밭에서 일하던 그런 일용직 노동자쯤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자기만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두고 자기가 밭을 사기까지 그 마음의 비밀을 숨겨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발견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것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팔면서 아까워했을까요? 또 부족한 돈을 보충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그가 피곤하게 여기고 괜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발견한 밭을 샀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고 결코 아까워하거나 결코 피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저는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아까운 일일까요? 그 보화의 가치에 더해 밭까지 얻는 횡재를 생각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더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밭을 사기까지의 수고는 밭과 함께 보화를 얻는 그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진주장사의 이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 진주 비유에서는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 장사가 곧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천국이 그에 걸맞는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진주,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 진주 장사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사기 위해 역시 진주 장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값 없으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내 거다, 혹은 이제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진주장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뜻 아닐까요? 천국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는 주님에게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값진 진주를 얻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얻도록 열심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발견되도록 또 우리 자신을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아무리 값을 치르고자 해도 천국이 우리에게 결코 자신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그저 그림의 떡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편에서나 주님 편에서나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이 열정이 없다면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래서 천국과 결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주와 같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일 해도 되지, 다음에 커서 해도 되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니네들 다 커서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가치를 알면 여러분, 우리 마치 진주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같은 그런 인내 시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듯 우리 신앙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냥 아무런 과정도 없이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믿음이 참 깊지 못하고 얼마나 얕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영롱한 빛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 인내하며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것들을 팔고 그 값을 모으면서 또 부족한 것을 열심히 일하여 모으면서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들은 가라지 비유와 같이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요, 가라지 비유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며 추수 때를 기다린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그물 비유는 그물에 걸린 각종 물고기들의 다양함과 그것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천국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치를 얼마나 매기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나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얻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동시에 천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가치를 또한 달아보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나요? 진주와 같이 우리가 진짜인지 짝퉁인지 알아보시고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먹을 수 있는 고기인지 아니면 먹지 못할 부정한 고기, 못된 고기인지 천국이 알아보게 될 것이다.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 이 그물의 비유,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나요?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많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의 권능과 또 기다려오던 메시아의 표적들을 그들 눈으로 다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들으면서도 그들은 보는 것대로 듣는 것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세상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그대로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천국의 비유들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삶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 그것을 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사는 적극성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알아보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충성되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